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은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아멘. 다니엘 4장은 이렇게 마칩니다. 37절 하반절입니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아무리 대제국의 왕이라 해도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낮추신 이유가 있습니다. 4장 17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세상 나라는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왕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알게 하려고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이 낮추실 때 느부갓네살의 교만은 꺾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했는데 그 다음의 왕들도 인정했을까요? 5장에 나오는 벨사살 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벨사살은 왕의 아들이지만 왕으로 취임한 적은 없습니다. 그를 왕이라고 한 이유는 그가 섭정왕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나보니두스인데요. 17년 재위 기간 동안 7년만 바벨론에서 다스리고 10년은 수도 바벨론을 떠나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그의 통치를 대리했던 사람이 벨사살입니다. 7절과 16절에 보면 벨사살이 글씨를 읽고 해석하는 사람을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는 약속을 하는데요. 첫째 통치자인 아버지 나보니두스와 둘째 통치자인 자신 다음으로 가장 높은 지위를 주겠다는 말입니다. 벨사살의 아버지는 나보니두스인데 다니엘서는 왜 느부갓네살을 그의 부친이라고 말할까요?
고대 근동에서 아버지란 말은 좀 더 넓은 의미를 가졌습니다. 선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들은 계승자, 후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본문은 두 사람의 관계를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그의 부친, 왕의 부친, 나의 부왕이라는 말로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을 연결짓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세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대제국 바벨론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세상 권력자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교만한 왕이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세상적으로 교만할 만했습니다. 그가 대제국 바벨론을 재건했습니다. 왕궁과 신전, 탑, 건물이 다 자신의 업적인데 그걸 보면서 겸손하게는 누구라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교만은 자기 도취로 나타났습니다. 벨사살은 아닙니다. 그가 세운 업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는 왕도 아니고 대리 통치자일 뿐입니다. 대제국 바벨론의 왕족이고 섭정 왕이라는 그 사실이 그를 교만하게 했습니다. 그의 교만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로 나타났습니다. 벨사살은 1000명 단위의 대규모 잔치를 벌였는데요. 술에 취하자 성전 기물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인 거룩한 성전 기물에 감히 포도주를 부어 마셨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벨사살은 우상들을 찬양했습니다. 벨사살이 이토록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바벨론 신에게 패배해서 붙잡혀온 신일 뿐이었습니다. 주전 605년에 붙잡혀와서 거의 70년 동안 바벨론 신전에 갇혀있는 무능한 신이었습니다.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보다 못한 신, 자신이 모독해도 아무 일도 못하는 힘없는 신이라 여긴 것 같습니다. 큰 착각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교만을 심판하지 못하는 무능한 신이 아닙니다. 온 세상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의 세 번째 공통점은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교만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실질적인 바벨론의 첫 왕입니다. 벨사살은 실질적인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하나님은 4장과 5장에서 두 왕을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 바벨론 제국의 운명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은 신성모독자 벨사살을 바로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셨는데요. 그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두려운 방법으로 경고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그때의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벨사살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상들을 찬양한 바로 그때 사람의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썼습니다. 술에 취해 있던 벨사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글자를 읽고 내용을 알아서 질린 게 아닙니다. 벨사살이 본 것은 자신의 머리 위에서 글씨를 쓰고 있는 손의 손바닥이었습니다. 그 손바닥을 보고 다리가 풀리고 무릎이 달달 떨리며 부딪혔습니다.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두려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현현 앞에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벨사살은 더욱 두려움에 질릴 수밖에 없겠지요. 겁에 질린 벨사살은 큰 소리로 바벨론의 현자들을 불렀습니다. 글자를 읽고 해석하는 자에게 거창한 보상도 약속했습니다. 왕족이나 귀족이 입는 자주색 옷과 기금속과 높은 지위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주지 못했던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벨사살에게도 여전히 답을 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록한 글씨를 세상의 현자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감추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아 헤매는 벨사살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왕비입니다. 2절을 보면 벨사살의 왕비들과 후궁들은 잔치 자리에 있었습니다. 10절에서 연회장을 찾아온 왕비는 벨사살의 어머니입니다.
태우인데요. 태우는 자신이 답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답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다니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가 느부갓네살에게 받은 바벨론식 이름은 벨드사살이고 히브리식 이름은 다니엘인 것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이 글자를 읽고 해석해 줄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벨사살에게 다니엘을 자신 있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두려워하는 벨사살에게 번민하지 말라고 근심을 떨쳐버리라고 말합니다. 답을 알려줄 사람이 있는데 더 이상 근심할 필요가 없다고 알려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왕비가 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답을 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모든 문제의 해답자요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잘 알아야 하겠지요. 성도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님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의 문제와 심판의 두려움을 해결하시고 평강 주신 그분을 알지 못해서 소개하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기도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양육훈련과 전도폭발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서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왕비를 통해 하나님이 등판시킨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벨사살은 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부를 때 다니엘은 안 불렀을까요? 느부갓네살이 죽었을 때 다니엘의 나이는 60세쯤 됩니다. 그로부터 23년이 흘렀으니까 다니엘은 83세이겠지요. 은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느부갓네살 당시 총리였던 다니엘은 더 이상 권력의 중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년의 사람이었고 잊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에게 잊혀진 사람이지 하나님께 잊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다시 역사의 중심으로 이끄셨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그의 영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 속에 거했습니다. 그는 23년 전에도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였고 23년 후인 노년에도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천국으로 부르실 때 모세는 노쇠하여 죽은 게 아닙니다.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사명이 닿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데려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끝까지 사명자로 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언제든 쓰실 수 있는 히든카드 같은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들은 말씀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끝까지 사명자로 살게 하소서. 둘째,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새가족 비전 나눔에 많은 새가족들이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소서.